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꼭 한 번만 인사하시고 인사를 끝내시네요. 지난주 나눴던 말씀 함께 잠시 돌아보고 오늘 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위로라는 주제를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팔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좀 번역을 해보면 행복하여라 라고 시작되는 8가지 복이 임하는, 행복함이 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첫 음성으로 남기셨죠. 이를 두 번째가 바로 애통하는 자에 대한 행복입니다. 위로입니다. 이를 말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첫 번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은 특별히 일반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을 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절대적인 빈곤이라는 것은 누구에게인가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사람에게도 의지하지 못할 때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인데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허전하다, 빈하다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허전하면 사람들은 무엇인가 채워내려고 합니다. 간혹가다는 식곤증, 폭식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물건을 통해서 마음을 달래보려고도 노력을 하죠. 기본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것은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가난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행복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들 가운데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가 바로 행복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난한 사람 중에 애통하는 자,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3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 때문에 찾아오는 애통함, 즉 슬픔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죄를 위한 슬픔, 애통함이고, 세 번째는 이웃의 불행이나 이스라엘의 죄를 위한 슬픔을 바로 애통의 뜻으로 3가지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애통하는 자를 조금 더 깊이 풀어서 보면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애통하는 사람이 결국은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가족이나 친지 또는 아주 가까운 이들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애통함, 슬픔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아니라 동일한 슬픔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어떠한 애통함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 번 장례를 치러보면 애통함을 느끼는 그 의미와 가치들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다가 돌아가신 그 가정에 가보면 애통함이 좀 다릅니다. 아,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안겼구나. 고통도 슬픔이 없는 곳으로 가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것처럼 천국 환송하시는 그 장례 기간이 됩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때는 특별한 하늘의 위로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라는 축복이죠. 두 번째는 나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이 애통함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애통함인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 혹은 내가 이제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내가 이제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때 어느 순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아프기도 하고 애통함이 오는 사람을 향하여 애통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죄 가운데 나를 발견할 때 참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애통이란 문을 여시고 위로하시며 행복으로 초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애통 가운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죄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애통해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여시고 위로하시고 행복으로 초대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애통하는 자들은 선지자들과 같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혹은 공동체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가져야 될 애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동체를 위한 애통함입니다. 아주 크게는 국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애통해야 하고, 조금 작게는 교회가 잘못이나 죄 가운데 있을 때 애통해야 하는 것, 아주 작게는 가족이라는 아주 최소 단위의 공동체가 누군가가 잘못되었을 때 바로 애통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의 죄가 아무것도 없지만 공동체 때문에 늘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야 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예루살렘의 그 잘못된 죄악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바로 그러한 애통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는데, 그 위로는 아주 특별한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함으로 열어가는 행복함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세 가지 차원의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모두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성령의 불의 혀처럼 각각의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밖에 나가서 방언을 하는데, 즉 외국어로 되는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 온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신의 고향의 언어를 들으면서 사람들 반응이 두 가지가 나타났죠. 어떤 사람은 놀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했다라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로 앞서서 제자들의 마음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야, 이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다,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들이 갑자기 부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떨리는 마음 속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성령이 임하자 굉장한 담대함을 가지고 사람들의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하는데요, 평안하고 고요한 마음에 충격이 오면 갑자기 사람이 마음이 아파하고 마음에 멍이 들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럽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반대로 오늘까지만 해도 내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쓱 녹아내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굉장히 평안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어간부터 그들은 고통스러웠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한 3, 4일 어간에 평안해서 갑자기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확 넘어가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허리에 창자국을 다 보여주시니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안하다가 두려움에 떨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갑자기 기쁨으로 확 바뀌었던 제자들의 마음이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또 다시 불안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갑자기 담대해져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잡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막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란 것은
굉장히 아프다가도 이게 병처럼 오랜 기간 치유함을 통해서 낫는 경우도 있지만 단 한마디에 스르륵 마음이 녹아질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더 마음에 민감하기에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 싸워서 굉장히 속상한데 그 사람이 야 미안해 그 괜히 눈물 나고 갑자기 마음이 스르륵 녹는 경험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날부터 어느 정도 괜찮아지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 쓰였던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내리면 다음날부터는 또 괜찮아지는 것이 마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성령의 임재함 속에서 그들이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었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녹아지기를 바라고 또 상처난 마음이 있다면 치유함이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방언을 하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놀랍게 여기던 사람, 또 반대로 야 대낮부터 저들이 술 취했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전하고 달라졌습니다. 말씀을 증거한 것뿐만 아니라 이때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앞서서 그들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귀를 기울이라. 아멘. 이 모습을 좀 상상해 보시면 이 공동 번역서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쉬운데요. 그때 베드로가 11사도들과 함께 일어서서 군중을 보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유다 동포와 예루살렘 시민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인들이 중요한 발언을 하거나 대변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하는지 TV에서 많이 보셨죠? 한 사람만 나와서 이야기하던가요? 아니죠. 보통 지지자들과 함께 뒤에 쭉 세워놓고 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그 모습처럼 베드로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제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지지해주면서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몇 명 정도였을까요? 11명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약 120명가량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120명 쓰면 굉장히 많겠죠.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줬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만약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만약 베드로가 실수하였다고 해서 이 제자 공동체가 그를 지지해주지 않거나 인정해주지 않았다면 과연 사람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며칠 전에, 아니 한 달 전쯤에 베드로는 큰 실수를 하고 수제자로서는 자격 박탈에 가까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자 공동체가 인정해주면서 마띠아를 선출할 때 베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를 지도자로서 인정을 해주었죠. 아마 이 120명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인정해주지 않았더라면 베드로가 감히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자 공동체에서 지지를 받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실 모든 조직의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도님들께서 당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님들을 지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의 굉장한 힘은 용서할 줄 알고 품어낼 수 있던 힘이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실수했던 것을 품어낼 수 있었고 조금 더 지나가 보면 잘못하는 사람들을 내치는 교회가 아니라 그것을 그때마다 품어주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가 정말 어려울 때 그들은
분열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품어주는 모습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물론 한참 지나서 고린도 교회처럼 갈등이 있는 교회도 있었지만 초대교회만큼은 그들은 철저하게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세운다는 것은 질서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건강함을 찾기 위한 하나의 기초적인 초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지를 받았던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한 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3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술 취한 사람이 없겠죠. 물론 밤새도록 술 마시는 현대문화에서는 간혹 있겠지만 전기가 나오지 않는 고대 세계에서 밤새도록 술 마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침 9시에.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너희 생각처럼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혹 전도하다가 누군가 의견이 충돌이 나면 절대 논쟁해서 안 됩니다. 논쟁해서 이기면 그 사람의 교회 올까요? 기분 나빠서 교회 안 옵니다. 농담 삼아 저희들끼리 그러는데요. 기분 나쁘면 요즘엔 천국에도 안 가겠다고 하는 게 현대인들입니다. 예. 기분 나쁘면 안 옵니다. 논쟁을 해서 이긴다고 절대로 그 사람이 신앙의 길로 들어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져주면 우리가 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사람이다. 즉, 누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거꾸로 들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질그릇의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 우리가 져주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얻는 일입니다.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를 우리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만 하고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갈릴리 어부 출신인 아주 평범한 사람 베드로가 우리가 지금 경험한 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를 강조하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요엘 선지자의 말씀으로 2장의 말씀으로 확 거슬러 올라갑니다. 말세라는 것, 즉 마지막 때라고 이 말을 딱 던지는 순간 유대인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라고 부르는데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종말 사상이 굉장히 풍부해졌습니다. 아, 메시아가 올 때가 됐다.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마지막 시대, 즉 말세다라고 인식을 했죠. 이것은 유대인들은 그냥 들어서 아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정월대보름이 됐어 그러면 다들 뭐를 하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죠. 오곡을 먹죠.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신가요? 외국인들은 정월대보름이 됐다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에 살고 전통을 알기에 그 이야기라고 아는 것처럼 요엘의 말씀에 마지막 때라는 단어가 없는데 말세에 일부러 베드로가 넣어서 이야기를 했죠. 즉 메시아가 도래하면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렇게 메시아가 온다라는 사상이 풍부했을 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지 이방인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해를 하죠.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은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 좀 힘든 말씀입니다. 근데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간혹 이것을 신비적으로 해석을 해서 마저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본래 하고자 하는 의미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여 일어날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언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막 펼쳐보는 것,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환상을 본다는 것도 특별한 계시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을 환상이며 꿈꾸는 것도 그냥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하면서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원하시는가를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환상과 예언과 꿈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임하셨죠. 제사장을 통해서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임하셨습니다. 이들에게 굉장한 특권이 있었는데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면 이런 특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런 특권을 갖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전서의 모든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이제 택한 족속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를 보고 모두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라고 했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이들에게만 임했다면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리고 다음 절에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상관없이 모두에게 이제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과 20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내가 위로는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반복한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를 기록한 이야기인데요. 종말의 때 심판은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아래에서도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기사와 그리고 징조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보통 기사라는 것은 자연계의 특별한 일들이 나타날 때 기사라고 쓰고 징조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얘기할 때 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이게 어느 때 일어나는가 관심이 훨씬 더 많으시죠.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곳곳에 지진이 나고 또 천재지변이 나니 이때 종말의 때가 왔다 특정을 하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하는 종말론에 대해서는 늘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종말의 때는 예수님께서도 당신 스스로도 모른다고 얘기하셨어요.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때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정말 종말에 대해서 바른 이해는 만약에 오늘 예배가 끝나고 12시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확신이 된다면 뭐를 하시겠습니까? 집에 가시겠습니까? 여기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일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을 믿는 그 신앙의 자세는 그것을 보고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오늘을 하나님 그냥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안 받을까요? 아니요. 그냥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특별하게 어느 시간을 특정을 해서 그때 되면은 내가 다 포기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지. 그것은 잘못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것은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시면 내가 그냥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고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리고 살아가고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이 삶을 영원으로 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종말론적인 신앙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들 신비적으로만 자꾸 해석합니다. 맞아, 이 종말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지. 근데 베드로가 방점을 찍은 것은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고자 종말을 얘기한 겁니다. 종말의 때가 돼서 야 이제 끝났어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징조가 나타나고 기사 표적이 나타나면 종말의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디에 관심을 두시나요? 예, 앞에 늘 관심을 둡니다. 종말의 때가 언젠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두려우니까 그런 거죠. 불안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분명히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 종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관심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임하시는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른다라는 뜻도 우리가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된다 하다 보니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된다라고 하는데 원래 이 부르다는 뜻에는 인격적인 교제의 대화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전혀 모르는 TV에 나오는 연예인 이름 막 부르면 연예인이 알아주던가요? 절대 안 알아주죠. 여기서 부른다는 얘기는 인격적으로 만남의 교제 속에서 말하는 대화에서의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 내가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 나를 인도해달라라는 고백의 그런 부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주님의 부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는 뜻도 내가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얻어진다라는 뜻으로 원어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바로 그럴 때 종말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거꾸로 희망입니다.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순서를 좀 바꿨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제가 한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하나님이란 분은 이 존재는 시간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처음과 나중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은 늘 현재입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는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맞아, 내가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러면 우리는 언제를 살아가느냐? 저기 예수님의 초림, 즉 처음 오셨을 때와 다시 재림하는 사이에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사역 시작하실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이야기는 천국이 이제 시작은 됐으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완성될 때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저것을 already 이미 시작은 했지만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 난 예수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시간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구원을 해주소서라는 요엘 선지자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시작으로 초대교회는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요. 아니요, 원래 주라는 단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만 부르는 단어였습니다.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나 그 주가 진짜 주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는다로 가면서 황제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주님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초대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을 늘 주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지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기초를 또한 초석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사들을 주신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 특별한 은혜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예언이나 환상, 꿈이라는 은사가 생긴다면 다른 곳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데 혹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잘못 은사를 사용하면 스스로 은사의 잘못된 사용법에 빠지게 되면 은사가 자신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잘못된 종말론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누가 이렇다더라, 누가 저렇다더라 그런 이야기에는 오히려 반응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이지 종말이 지나친 종말이 되면 시한부 종말론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종말을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구원을 얻는다를 말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종말이란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내 개인적으로는 기뻐하지만 또한 측면으로는 애통해야 합니다. 나와 친한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은 아직 주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애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천국을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종말론의 이해입니다. 오늘 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